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신을 잘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고 주위 환경이나 풍속, 전통이 그러하고 개인적인 욕심, 욕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목한 후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땅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는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 언약했던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결혼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이 심할 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주장과 남자를 다 죽이는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리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가문의 존립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서 성적 범죄로 세겜성에 내린 끔찍한 살인극이나 이를 거짓말로 거룩한 예식인 할례까지 동원하여 보복을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가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문 야곱의 범죄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요? 고대시대의 주장은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막강한 권력자에 있기에 그 땅에 거주하는 처녀를 임의로 취하여도 무방하였습니다. 또 순간적인 충동이나 일시적 욕망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연연하였고 사랑하며 마음의 말로 위로하였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요구한 것을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용납할 만합니다. 그런데 동생 디나가 당한 추행으로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회복하려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신이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이 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인 성경에 어긋난 것은 모두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불의가 죄입니다. 옳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으로 불선이 죄입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할 줄 알면서도 고집이나 게으름이나 인색한 마음으로 못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적인 것으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의 습성과 결과는 어떨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겜의 성범죄로 성한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였고 야곱의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무서운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습성과 결과는 이렇듯 정말로 무섭습니다. 죄에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한번 지은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은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는 자라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니 죄는 더욱 자라나서 더 큰 죄를 범하게 인간을 유도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말씀해 보면 죄에는 회방성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 기도도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했으니 회방성이 큰 것이 죄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 보면 죄에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후손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참으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한 죄에는 마지막으로 파멸성이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 민족, 가정, 개인이 파멸되는 것이 죄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회가 혼잡해져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으로 다 모르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아시고 악을 골짜기에 그를 매장시킵니다. 죄는 육신의 질병까지 일으킵니다. 삼손, 우시야, 게하시 등 범죄로 병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이나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100%는 아니어도 성경에 정말 이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한 7, 80 정도는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 죄로 인한 병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고통과 괴로움과 끔찍한 죽음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란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듯이 회개의 3요소가 지정의의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적으로만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지적으로 회개입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은 짐승과 같다고 이사야서 49장에 말씀했으니 이 지적으로 깨닫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이 정적인 회개입니다. 이는 울면서 통곡하고 뉘우치며 죄를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의 회개로 이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과감한 청산입니다. 예수님을 은산심령에 팔아버린 가룟유다는 지와 정의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가버렸다고 의의 회개를 하지 못했음을 사도행전 1장 25절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적 범죄와 복수극이 비참한 비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주셔서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